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가, 예배는 꼭 교회에 나와서 11시에 아니면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예배가 끝나버렸다, 이렇게들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자체가, 삶 자체가,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사실 예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느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런데 우리들은 실질적인 삶도 물론 그렇지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습관적인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런 어떤 평범한 생각을 했던 그런 부분으로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셨잖아요. 근자의 이제 천영자 집사님, 문성자 권사님, 또 이동식 집사님, 뭐 이런 분들 임종을 우리가 거의 이제 경험했고, 뭐 임종 직전은 아닐지라도 거의 가까이서 우리가 많이 접해봤고, 그럴 때마다 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점점 더 굳어지는 것은 분명히 이 생과 저생은, 이 세상과 또 저 세상, 분명히 내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성경에도 보면 천국에 대해서 상급이 다르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어떤 때면 저도 그렇습니다. 잠깐 드는 생각이지만, 천국이 정말 있나? 과연 천국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없잖아 있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14장 1절부터 보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가야 되고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을 예비해 주신 처소를 우리에게 얘기했고, 거기에 입주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천국은 정말 있구나, 꼭 거기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영원히 내가 살아야 할 곳은 거기구나. 그래서 거기를 향해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하면서 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1절부터 3절에 천국은 꼭 가되 어디에 있어야 된다, 주님이 특별히 예비 놓은 처소에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이렇게 특별히 예비해 놓으신 그 처소에 입주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거기에 우리가 갈 수 있느냐, 참 중요한 내용이죠. 근데 주님께서 예비해 놓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본문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도마가 또 나서서 얘기하죠. 아니, 어디로 가시는지 목적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그게 결과와 방법, 과정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인데, 즉 본문은 천국구원론,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용은 복잡할 수밖에 없고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왜 주님께서 이렇게 구원은 천국 구원이고 천국 구원의 방법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도마가 왜 못 알아들을까? 도마뿐만이 아니잖아요. 도마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 도마는 메시아로 믿는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주여, 꾸리우스, 주라고 하잖아요. 또 하나님 약속 자체가, 성경 계시가 메시아 구원론이에요. 육신의 인간은 자력으로 구원하지 않고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도마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시아 대망이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왜
예수님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러셨는데 목적이 어딘 줄도 모르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지도 모르는 이런 베드로의 질문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육신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유대인이나 도마가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천국에서 영혼을 구원한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얘기하는데 도마를 비롯한 유대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 구원을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계시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이중체고 그 이중체 중에 구세주는 속사람인 하나님 예수고 이건 우리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육신의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면 하나님이 가시는 곳은 당연히 천국이다.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전혀 그걸 모르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즉 이 땅의 유토피아를 이루어서 그렇게 해서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7일 창조의 설계도 창조하신 천국 완성을 위한 그 영혼 구원을 모두가 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육신 구원으로, 이 세상 구원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죠. 봐보세요. 구약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때 구약 성경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지 모르다는 질문 자체가 사실상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제일 첫 번째 구원을 계시한 부분에서는 에녹이잖아요. 그냥 들림을 받았잖아요. 그 사람. 어디로 갔어요? 당연히 천국이죠. 에녹을 구원의 표상으로 보면 세상 구원이냐, 세상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엘리야도 보세요. 휴가였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유토피아요, 육과 세상을 구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천국권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구원으로만 철떡같이 믿는 도마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에요. 아니 신약 성경에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여러분 육신이 영생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것이 영생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잖아요. 어떤 것도 영생할 수 없어요. 그럼 당연히 천국 구원이지. 유대인이고 제자들은 여전히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가는 곳이 어디예요? 당연히 천국인데 그 목적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지금은 따라할 수 없고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다. 그러니 목적지를 모르니까 목적지까지 가는 길인들 어떻게 그들이 알 수 있겠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한 유일신의 구원, 메시아의 구원의 결론이 제가 본문이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성경도 주님도 영혼 구원이고 천국 구원이라고 그러는데도 육체 구원이요 세상 구원인 유토피아만을 생각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 이것은 유대인의 문제만이 아니요 도마의 문제만이 아니요 실은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담 후손은 누구나 다 육체가 절대예요. 이건 불가항력적이에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첫째, 유대인이나 제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나 예수님의 제자 이전에 우리 모두는 다 아담 후손이에요. 이것을 사실대로 내가 알고 인정해야 방법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주님의 목적과 내 목적이 다른 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선 너희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이제 앞선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12명 있다가 가룟 유다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구별된 너희죠. 어떤 거예요? 가룟 유다는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거고, 너희 다음 11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치관이 바뀌어서 다 됐습니까? 지금 또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헛소리 하잖아요. 여전히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가시적 결과만인 기준이 절대다.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창세기 2장 25절처럼 아담과 그 아내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니,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입었다. 뭐예요? 인간은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도마가 그러죠?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목적지도 전혀 모를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 주님이 지금 내가 가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예요? 당연히 천국이죠. 그런데 천국이라고 그러면 될 텐데 왜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듣는 이로 하여금 오해하게 하고 그 얘기를 바로 이해하거나 바로 알 수 있도록 왜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할 때 아니 왜 그렇게 말을 빙빙 돌려서 하세요? 그냥 딱 본론만 얘기하세요. 뭐 결론만 얘기하세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렇게 빙빙 돌려서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마치 예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6절에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면 되잖아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런데 천국을 말씀하시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참.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지를 모르는 거죠. 왜 이렇게 직접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당연히 써야 되는데도 쓰지 않고 간접 천국으로 표현하시고 주님이 천국인지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주님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엉뚱한 소리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두고 왜 주님이 그러셨을까? 항상 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먼저 과정 말고 결과를 내가 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과정이 불필요해져요. 그 결과에 우리가 고착이 되면 과정을 다 무시하게 돼버리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가시적 결과가 절대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에 간다 그러면 천국에 가는 것에 딱 고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는 것 그것 자체 천국만이 목적이지 나머지 과정은 별 의미가 없어요. 관심도 없어져 버리죠. 천국을 어떻게 해서 가느냐 이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먼저 정확하게 목적을 말씀하시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만 자꾸 말씀하실까? 조금은 이해가 가시죠? 가끔 성경 얘기를 하다 보면 아니 그 다른 얘기 말고 딱 뭘 목사님이 얘기하실지 그것만 딱 얘기하세요.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목적을 확실하게 알게, 확실하게 인식하게, 그가 분명하게 그 목적 자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과정은 별로 필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딱 얘기하고자 하는 그 하나만 얘기해 달라.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은 결과에 확신을 가져버리면 과정을 아예 무시하는구나. 그 결과에 전혀 도달할 수 없는 모든 과정이 다 이제 정당화돼 버리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총선을 앞에 두고 많은 후보자들을 이렇게 나름 검색해보고 저 사람이 과연 우리를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 이런 걸 하죠. 며칠 전 선거하러 다니신 분들에게 제가 좀 그전에 한번 그 사무실에 전화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마치 뭐 구의원이라는 분이 제 말을 다 들어주더라고요. 여기 우리 그 도로변에 이렇게 큰 거울 하나 거기에 해놓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약간의 얘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정말 지역 발전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일꾼이 돼달라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과정을 무시해버린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얘기 속에서 저는 군사문화라고 하는 것을 잠깐 언급해 보고 싶습니다. 군사문화라고 하는 건요, 결과만 좋으면 돼요. 이기기만 하면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기면 그건 승리한 거예요. 좋은 군사죠. 이런 것들을 군사문화라고 하죠. 그런데 주님은 철저하게 결과를 무시하는 겁니다. 율신신앙은요, 결과가 먼저가 아니에요. 근데 봐보세요.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는다는 천국 구원을 거기에 딱 고착이 되면 그 다음에는 무슨 수를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성경에 보혈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하나라도 있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냐? 다 예수를 믿음으로라고요. 그런데도 또 몇 시간 지나고 나서 찬송을 하는데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뭐 주님의 보혈 능력이 또다. 뭐 엄청 은혜스럽게들 또 찬양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피로 제사함 받으면 구원받고 영접하면 구원받고 입으로 주를 시인하면 주라고 시인하면 구원받고 어느 한 목사에게서 그 말이 나오는 건 인간은 결과에 대해서 아주 고착되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 맞아요. 다 맞아. 그 한 구절, 그 한 단어. 이것이 아담 후손의 즉 여러분과 저의 치명적 약점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성적이요 합리적이요 과학적 논리여야 돼요. 마치 맹신맹종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오늘날 그렇게 착각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마치 율신 신앙이고 성경적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게 아담 후손의 마귀적 구원의 역사죠.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율신 신앙이 그런 건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성경적인 율신 구원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계시를 했느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정립하고 있어야죠.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교회 어떤 프로그램대로 잘 따르고 목사님 말씀에 그냥 아주 복종을 하고 그럼 천국 갑니까? 우선 성경은 천국 구원이어야 돼요. 세상 구원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천국 구원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멸망하느냐 영생하느냐가 문제지 선하냐 악하냐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율신 구원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은 결국은 이제 원죄 문제 때문에 그렇죠. 천국 구원이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지 아무리 내가 선하고 또 어떤 사람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의 기준은 구원의 잣대, 구원의 조건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능력이면 어떤 능력이어야 되느냐?
뭐 능력이 어떤 게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이어야만이 구원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문제, 어떤 목적, 어떤 그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할 수 있어.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엄밀한 얘기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천국을 내가 소유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곧 믿는 자에게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모든 것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믿어서 이루었다고 합시다. 그러나 천국 갈 수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선이냐 악이냐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육과 세상을 구원한다고 성경은 계시되어 있는가? 어떻게 해야 성경이 계시하는 것은 육과 세상을 구원하고 이 땅을 유토피아로 할 수 있고 그런 구원 어떻게 해야?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구원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선한 사람이니까 악한 사람이니까 이런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계시하는 게 뭐예요? 출애굽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선한 삶을 살았습니까? 착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이 죄가 없고 의롭고 정직하게 그래서 출애굽 구원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출애굽 구원을 이룰 수 있었던 거죠. 또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가나안 정복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로부터 이스라엘의 지도권을 인계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딱 하나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구원은 능력의 문제,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의 문제지 어느 누가 선하고 악하고 죄 안 짓고 의롭고 정직해서 이번에도 그 세미나 하는데 목사님 얘기다. 진심으로 진심이면 됩니까? 아닌 거예요. 출애굽이나 가나안 정복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구원입니까? 영혼 구원입니까? 기드온한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300명만 가지고 저 14만 5천 명하고 전쟁해라. 그들에서 이겼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전쟁도 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늘 그러잖아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러면서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육체의 구원으로만 생각을 해서 종교적 구원론이 마치 예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 의롭고 돼서 내가 의로운 자가 돼서 구원받는 걸로 늘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아니 성경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근데 성경이 있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논리를 왜 알지 못하느냐 이거죠. 지금 본문의 도마가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어디로 가시는지 그 목적지가 어딘지 전혀 모르다는 얘기에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정말 꼭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느냐?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꼭 영혼 구원만이 아니에요. 육과의 세상 구원도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혼 구원, 천국에 구원받는 것도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구약에서 하나님이 육과 세상을 구원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뿐이었잖아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영혼이 천국에서 구원받는 것도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도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무슨 얘기예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하잖아요. 20절에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것만이 구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원이라는 고민은 안 하고 엉뚱한 다른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도 아니고 메시아 구원도 아니고 유일신 신앙의 구원도 더더욱 아니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는 천국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입니다. 당연히 이런 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갈라디아서 1장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나 혹 하늘로 쏜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전한 복음, 바울사도가 얘기한 이 참 복음과 다른 복음은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얘기를 할까? 갈라디아서 1장 8절 우리가 전한 복음이라는 건 참 복음이고 다른 복음이라는 건 그건 당연히 사입이죠. 이거 틀린 복음이다 이거예요. 성경하고 다른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소원과 전혀 다른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1장 10절에 뭐라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정말 우리 직분자들이나 여러분들이나 저나 늘 이 말씀을 곱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일까? 내가 나를 좋게 하는 사람 아닌가?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인 그런 신앙의 삶을 내가 지향해 가고 있느냐? 저는 당연히 나 그런 목적으로 라고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를 내가 원합니다. 원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부분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참 복음은 신본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가짜 복음은 인본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수 가득히 채우는 거 그렇게 힘든 거 아니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들만, 사람이 좋다고 하는 일들만 자꾸 해보세요. 몰려들죠? 왜 안 들겠어요? 참 복음은 유일신 신앙이고 가짜 복음은 유일신 종교입니다. 영이 천국에서 구원받는 복음이 참 복음이고 육과 세상이 구원받는 게 유일신의 구원이라는 것, 이건 가짜 복음이에요. 엉터리죠. 왜 이것이 양립할 수 없느냐? 그렇지를 못해요. 이 둘은 원수지간이에요. 항상 우리는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하나님이냐? 너냐? 이런 부분이 있죠. 경제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신본과 인본은 영의 법칙과 육의 법칙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영의 법칙으로 하려면 육의 법칙을 포기해야 되고 육의 법칙으로 살려면 영의 법칙을 포기해야 돼요. 둘 다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천국 구원론은 천국 법칙에 맞아야 돼요. 천국 구원을 받으려면 천국 법에 맞아야죠.
근데 왜 천국 구원을 받겠다고 그러면서 육의 문제가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하다가 어디 가서 숙소 하나를 빌려서 지낸다고 합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여행 중에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 갔다 와서 제가 거기 어느 숙소에 가서 거기에다가 평생 살 것처럼 오만 것 다 준비하고, 만약에 내가 그런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를 목사님 어디 요양원, 어디 정신병원 어디로 가야 그렇게 생각되겠죠. 우리가 늘 그러고 삽니다. 이성적으로도 영 마비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요즘 어떤 정치인들을 보면은 저렇게 분별력이 없나, 저렇게 생각이 없나. 어떤 분들은 저한테 연락해서 그래요. 아니, 목사님 동네에 이상한 분이 나타나대요. 그래서 성경은 죽으면 살리라는 거예요.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구원하는 것이지 99마리의 의로운 양을 버리셔. 뭐 죽으라고 그냥 내버려 둔다 이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계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천국법에 맞으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법칙이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거나 뭐 그렇지 않으면 안 하시면 되는 건데, 이제 그렇게 못하는 게 문제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은 목사님이 지금 저 얘기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네, 그래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인격적으로 화목한 영을 얻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전에는 그건 하나님은 안 하셔요.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전능하시니까. 이번에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기억도 아니하신다라고 하는데, 내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기억은 하긴 하지만 그 죄에 대한 죄책을 다시는 묻지 않겠다, 문제지 삼지 않겠다, 그런 얘기냐? 진짜 기억을 전혀 못하고 언제 죄 지었어? 아닌데 무슨 101번 지어 이제 한 번 지었는데 이러겠느냐 했더니 다 전자라고 하더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기억도 못한다고 써 있는데도 인정 안 해요. 전능성을 내가 얘기하면서 설명을 좀 장황하게 했는데도 아리까리 하나 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이셔요. 전혀 보이지도 않는 존재, 감지, 의지, 의식이 불가능한 분입니다. 그래서 무감지, 무지, 무의식이라고 그러죠. 영을. 그런데 왜 성경은 구원은 오직 믿음이라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 공기에 색깔이 있습니까? 이 공기에 모양이 있습니까? 이 공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쥐었다 피었다 이렇게 지금 다 공기를 활용하지만 공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세요? 빛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도저히 우리의 오감이나 뭐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 그 하나님과 예를 들어서 인격적으로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근데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신다면 가서 만나서 얘기도 하고 뭐 식사 대접도 하고 우리 집으로 초대도 하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 전하고도 하고, 예? 마치 삭개오처럼 주님을 집으로 모시듯이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전혀 안 보여. 보이지가 않아.
그런 분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인격적으로 화목하고 그분하고 교제를 할 수 있냐 이겁니다. 참 여러분들과 저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보면 진짜 미치지 않고는 교회 못 다니겠어. 다 미친 사람들이 교회 다닌 것 같아. 그게 정상일 것 같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 순수한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면 정말 그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절대의 문제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분과 관계가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모르는데 어떻게 관계가 됩니까? 그래서 본문도 천국이라는 말씀을 전혀 안 하셔요. 아버지께로 올 자라든지 그 길을 알라든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든지 철두철미하게 뭘 얘기하느냐? 성부, 성자, 성령과의 관계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관계만 되면 천국은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기만 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이거죠. 근데 천국에다 딱 고착해 놓으면 이런 과정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철두철미하게 천국이라는 단어를 아예 본문에서 쓰지를 않습니다. 삼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만 되면 천국 자동이니까. 아무리 내가 천국 가고 싶어도 그게 안 되면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어린 양 예수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저는 따라가는 자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그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육신으로 계시면 보고 따라가면 되지만 지금 안 계시잖아요.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 주님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걸 실제로 알고 따라가려면 성경적인 율신의 논리, 법칙, 원리,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가 그걸 잘 정립해야죠. 그래서 저는 늘 설교가 그 부분에 한계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실제를 내가 인식하고 영과 교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논리성밖에 없잖아요. 뭘로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보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자기에 대한 주장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를 알고 믿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 기준으로 영적이요 원리적으로 얼마나 내가 실제적으로 정립해내냐, 그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늘 공부하듯이 목사님 설교는 대학교 교수 강의 같아. 어쩔 수 없죠. 감동 감화받지 말라고. 구원의 확신 갖지 말라고. 깜짝 놀랄 일들이죠. 맨 먼저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 모르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오만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는 쪽으로 최대한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하게 하나님의 목적이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다른 데로 가서 헤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가장 유일신 신앙의 핵심은 뭐가 되느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건 이 성부, 성자, 성령을 어떻게 실제로 알고 어떻게 실제로 믿느냐? 이것 실제와 관념이라는 것.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실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관념이 아니라. 어떤 분처럼 그냥 무당들이 무당 시작을 할 때 신을 부르잖아요. 어떤 분은 휘바람을 부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주술을 외우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더라고요. 저는 우리 승로나 작은 어머니를 보고 많이 봤지만, 마치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어떤 이상한 사람들처럼 천사들이 뭐 유리창에 붙어서 들여다를 본다는 등, 뭐 하나님이 이제 오고 계시는 것, 저 하늘에서 내려오고 계시는 것처럼 모르니까 별소리를 다 하죠. 성경은 늘 우리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실체다. 성경이 아무리 실체라고 해도 내가 그걸 실체로 여기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그 대상이 유기절대고 가시적 결과가 절대인 아담 후손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체로 여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큰 믿음 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 실체를 믿는 그 신앙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기도로 방명 뛰면서 해도 될뚱말뚱하는데 점잖으니 안타깝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 계시해 주시는 게 뭐예요? 성전이에요. 영성세미나 때 제가 늘 이 부분 다루잖아요.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30절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껏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 얘기해요? 하늘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주에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뭐하러 하나님의 집을 짓느냐 그러면 그거는 가시적 결과가 절대인 인간에게 보이는 게 아니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동시에 이제 이루는 거죠.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지만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러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냈다. 즉 하나님이 아담 후손이 실제로 여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이 진짜 계신구나, 하나님은 저분이 실체이듯이 실제로 존재하시는구나,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역사 자체를 그런데 우리들은 목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엉뚱한 생각이죠.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본질적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알고 믿게 하려고 하신 역사를 우리가 바로 정립하지 못하면 주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은 뭐 장사를 지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뭐 별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말을 만들어냈는지. 뭐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보면 그냥 못 두고 지나가고,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감동적이죠. 얼마나 자비롭고. 그건 다 틀린 소리예요. 성경을 바로 정립한 못한 사람들의 얘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역사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 구원을 보이도록 하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신유 역사잖아요. 침례 요한이 그렇게 묻죠. 자기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가서 예수님에게 가서 이 질문 좀 하고 와.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가서 묻고 오라고 그래.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 스승님이 이런 질문을 좀 하라고 그러시는데 예수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해요? 좀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걷고 뭐
뭐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듣고 뭐 말하고 그렇죠? 너희가 보고 들은 대로 가서 말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실체로 인식하고 믿게 하려고 물리적인 실체, 그 뭐예요? 영은 실체다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고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모르시면 그것만 모르는 게 아니라 모두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 전체가 엉뚱한 것이 돼버리고 말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존재하실까? 성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시공을 초월하시고 무소부재, 많이들 듣고 그렇게들 말씀하시죠, 여러분도? 하나님은 없는 데가 없이 다 계신다. 이런 부분은 삼위일체론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시간, 공간을 초월하시니까 뭐 없는 데가 뭐 어디 있느냐, 이런 부분, 뭐 성령이 따로 있어야 되고 여호와가 따로 있어야 되고 전부 다 이렇게.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역사하신지 하나님의 역사하신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삼위일체 중에 어느 부분이, 어느 위가 그냥 성경에 성령이라고 써 있으니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천지창조는 하나님이 성령이 하셨구나, 뭐 이렇게.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1절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2절은 뭐 이 땅에서 실제로 역사는 성령이 썼다. 성령이 했다고 그래서 뭐 성부 하나님이 한 것인지 성령이 한 것인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은 부동불변의 진리라 천국 보좌에만 계세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시공을 초월하시고 전능하시니까 거기서도 하나님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념으로만 아니까 이제 문제죠. 실제로 와서 하셨다고 그래야 실제가 되니까. 또 여호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교제하신다. 안 보이는 하나님이 육신의 인간과 실제 교제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게 하려고 그래서 여호와 단계의 역사를 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은 도마로 강조를 합니다. 도마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쌍둥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쌍둥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중체다. 이런 부분으로 이제 갖게 시작을 하는 거죠. 6절에 예수께서, 여러분 여기는 호예수여야 되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건 호예수지 예수면 안 돼요. 근데 왜 예수로 썼어요? 호예수의 실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도마로 쓴 것은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거잖아요. 야, 우리 유대로 돌아가자. 도마가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다 같이 죽으러 가자 그래요. 그 상황이 그런 거거든요.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요, 실제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도마를 많이 폄훼해요. 의심 많은 도마, 마치 신앙이 하나도 없는 뭐 그런 존재. 실제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도마가 없을 때 부활하셔서 거기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래요. 도마 전혀 없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문도 잠궈졌었고, 근데 여기 오셔서 못자국도 창자국도 다 보여주시고 숨도 내쉬고 말씀도 하시고, 이 사람들 헛것받구만. 도마가 그러지 않았어요. 도마도 그 제자들의 말을 다 믿었어요. 근데 안 통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손에 넣어봐야 나는, 다시 말하면 나는 실제가 아니면 나는 안 믿을 거야. 이런 거죠. 주님이 오셨어요. 도마 있을 때 나타났어요. 너 전번에 그랬지? 손에 못자국
네 손가락 넣어봐. 옆구리 봐. 꼼짝 못하죠. 근데 21장 2절에 베드로도 엉뚱한 소리예요. 디베레아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도. 육이 절대고 가시적 결과가 절대인 내가 얼마나 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실제로 그렇게 인식하고 그분하고 교제하고 그분을 믿느냐예요. 여러분들과 제 신앙의 모든 것들은 여기에서 비롯돼야 합니다. 여기에서 출발돼야 합니다. 그 믿는 믿음에서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헌금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모든 부분이 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실제로 내가 믿어지는 믿음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비롯돼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그 길을 알리라 그러셨는데, 다르게 말하면 한마디로 천국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근데 왜 천국이라고 안 하시고 나의 가는 곳으로 하셨다는 이 문제를 주님 지금 얘기하면서 정리해 드린 거죠. 왜 그러면 주님은 천국에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지 않고 나의 가는 곳 천국을 안 하시느냐. 여러분 이런 거죠. 영생 세미나하면서도 왜 성경이 우리가 결국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가잖아요. 그런데 왜 천국과 지옥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을 섬기면서 상 받을 일들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 잘못해서 지옥 가면 그 지옥 형벌에 대한 부분을 왜 그걸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을까? 왜 이런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그러죠. 똑같은 논리예요. 천국에 고착이 되거나 지옥에 고착이 될까 봐서 그래요. 와,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야?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이야. 요 두 가지만 부각시키고 다른 얘기 다 빼버려도 천국 가려고 몸부림치고 지옥 안 가려고 몸부림칠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빼잖아요. 왜? 고착이 되니까. 자유를 상실해버리니까. 그러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천국 가는 데는, 천국 구원 받는 데는 내가 전부다. 내가 길이요 그렇게만 되면 되는데 왜 길이요 생명이요? 즉 생명은 죽고 사는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진리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본문은 오직 예수예요. 내가 오직 예수만 함께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거죠. 육과 세상의 구원도 오직 예수예요. 천국 구원도 오직 예수예요. 성화도 오직 예수예요. 그걸 우리는 영의 실체라고 합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요. 주님이 예비하신 그 초소에 우리를 그리 영접하기 위해서 그분은 오신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세족식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과 제 발을 씻기는 내 종의 입장이 되셔서 나와 함께 사시다가 여러분과 저를 데리고 가시는 것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입니다. 부활주일 우리는 이제 넘어갔죠. 지난주에 많은 사람들이 그저 죽었다 살아나는 것만, 주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과 제 심령 안에 오셔서 종의 심정이 되셔서 우리의 발을 씻기는 그걸 평생 동안 하시다가 여러분과 저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보이셔야 되고 그 주님의 심정이 들려져야 되고 느껴져야 되고 그 심정이 저와 여러분의 심정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대환란 전에 교회는 추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구원과 남은 자들의 구원, 천년 왕국의 구원이나 구약의 구원은 틀린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끌어오신 것은 이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되도록이면 모든 한 사람도 휴거하지 못한 사람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휴거 못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천국 초소에 들어갈 사람은 반드시 휴거해야 됩니다. 남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 속에 영접해 들이셔서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다가 주님 강림하실 때 저 천국에서 휴거되는 주님이 택하신 정말 자랑스러운 천국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